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나요. 끝나고 이제 기드온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사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드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기드온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2절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게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실로이 드리리라 하고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평화가 아닌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 기드온과 300명, 기드온의 여러 가지 기적들, 양털이 사라지는, 마르는 기적들, 적셔지는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동방이라는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전쟁이 끝났죠. 기드온이 이 왕들을 사로잡아 죽였던 장면에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씬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에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게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친하게 지내면서 걔네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우상도 니네 섬기고 같이 이렇게 좋은 대로 살자라고 하는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을 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을 건져주니까 바로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고 너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 너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같이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지만 왕은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너가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구해준 존재가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준 존재는 기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기드온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논리예요. 기드온이 우리의 영웅이다. 기드온이 우리를 앞으로 계속 잘 다스려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거 왕이 되라 할 때 왕이 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기도원이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재밌으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다라는 말을 하면 그럼 여기까지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그러나와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더 중요해요. 그 아래에 이제 성경 구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나는 왕이 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원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를 하는 게 귀고리를 달래. 귀고리. 자, 귀고리 하고 다 계시죠? 귀고리. 근데 이 귀고리가 그냥 귀고리가 아니에요. 무슨 귀고리냐? 여러분 혹시 금귀고리 하고 있어요? 금귀고리? 금귀고리예요. 금귀고리. 이 당시의 풍습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귀에 금귀고리를 달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물로 금귀고리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금귀고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0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1700세겔. 1700세겔. 제가 이게 청소년부 예배가 어느덧 이렇게 사실 수학적인 계산을 하게 저도 의식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1세겔. 세겔이라는 우리가 단위는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1세겔이 대략 1몇 그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총칭을 하면은 제가 요즘에 금 시세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에 금 시세가 1g에 약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없나요? 5만원? 비슷해요. 한 48,000원, 5만원 정도 돼요. 1g에 한 5만원 정도 돼요. 자, 1g 5만원 정도 되는데, 자, 이 1700세겔을 제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1kg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매우 빠르신 분들은 1g이 21kg으로 한번 환산해보면 대충 얼마 나올까요? 자, 1g이 몇 킬로예요? 세연아? 오, 맞아요. 0.001kg. 맞죠? 그러면은 21kg를 환산을 했을 때, 그냥 이 5만원이라는 개념을 환산했을 때,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10억이에요. 10억. 요즘 시세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원이 야, 금귀고리 다 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넓은 망토를 펼치고 귀고리에 금귀고를 가져온 걸 다 던졌어요. 그게 약 21kg인데 그게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10억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간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 기도원이 분명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도원이 요구하는 거는 마치 왕이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줬잖아. 근데 나는 너희한테 왕은 되지 않을게.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어서 내가 왕은 되지 않을게. 하지만 너희는 나를 왕으로 대접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 사람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하고 주진 않아요. 이 당시에도 왕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전쟁의 승리의 최후의 모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물건은 다 왕에게 돌아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자기들끼리 같이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는데 기도원이 금귀고리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근데 이제 이 기도원이 금귀고리 자그마치 21kg나 되는 이 금을 가지고 뭘 했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에봇이 뭘까요? 이거는 성경의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식. 자, 에봇은 쉽게 말하면 조끼예요. 자, 대제사장이 입었던 조끼. 옷이에요. 옷. 조끼. 여러분 조끼 알죠? 앞뒤로 이렇게 팔 뚫려 있고 이렇게 조끼. 이 조끼가 왜 귀한 거냐면 이 대제사장이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 유일한 존재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대제사장이. 근데 이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잠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
화자만 입고 이렇게 하나님도 왔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귀하게 갖춰져 있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이 뭐냐면 이 당시 기도원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이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에봇도 있어요. 그게 지역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거 지역 이름이에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사는 지역에 에봇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있는데 기도원이 또 하나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고통을 받다가 자신을 건져내준 존재가 기도원이에요. 근데 실로는 멀어. 자기들이 가기에 제사를 지내러 가기에 멀어. 근데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어서 금으로 삐까뻔쩍하게 에봇을 딱 만들어가지고 기도원의 집에 걸어놨어. 그러면 사람들 심리적인 마음으로 먼 실로의 대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나의 영웅 기도원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기도원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질서가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순간 균열이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말로는 아니에요. 저는 안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의 행동으로는 다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 한순간의 차이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건 종이 한 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진짜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이고 사물적인 종이 한 장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랑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랑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을 수도 있어. 더 미세한 차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기도원의 삶과 우리가 기도원의 인생을 봤을 때 기도원이 몹시도 그 한 장 그 아주 잠깐의 차이에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 찾아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화가 찾아와요.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미디안 나라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까불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까불지 못했어요. 아주 좋아요. 평화롭구나.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화가 아닌 평화. 왜 평화가 아닌 평화? 그냥 겉으로만 평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시달리지만 않아요. 전쟁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르는 평화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는 시대의 평화예요. 즉 왜 예배가 없을까요? 이미 존재하는 실로에 존재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 그 에봇을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자기가 만든 대로 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 지금 우리가 요즘 세상에 생각하는 그 음란하다는 막 이렇게 옷을 발가벗고 막 이렇게 야하게 막 이렇게 막 다 드러내는 다니는 음란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음란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즉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 자기의 마음대로 만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에봇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입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인데 인간의 어떠한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인간의 자기의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 고집 그 한 끗 차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치 기드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기드온인 것 마냥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 제 윤덕현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윤덕현이면 전 제 인생에 윤덕현이라는 사람이 외의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각해봤을 때 기드온의 인생의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드온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몹시도 처참해요. 더 이렇게 막 깊은 나락으로 막 아주 그냥 막 굴러 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 이 평화와 평안이라는 그런 아주 따뜻한 단어가 언제 찾아올 수 있고 언제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냐. 기드온의 스토리 이야기를 봤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화와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평화롭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평화. 즉 분명히 한정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다라면 오늘 읽었던 이 28절 이후의 9장 내용을 읽어보면 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또 다음 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등장해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거다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정작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나를 왕으로 만드는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아주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또 같이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볼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기도원의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 잘못했네, 기드온 잘했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평화를 우리가 얻기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기록한 친구들은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짧지만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